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제 6장 18절까지 살피시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면 한 단어, 한 마디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바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행하는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책 전체를 상고함으로 인해서 이 책 전체를 연구하고 성도님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저 신학교 설교학 교실에서 하는 정의는 설교는 신언의 전달이다 하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라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함에 있어서 저의 생각이나 저의 사상이나 저의 신학을 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상고해 오시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도전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설교자인 저와 부딪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무엇인가가 부딪혔다면 말씀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으셨다면 그건 역시 저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전달자요,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배달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재발견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이미 믿은,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을 경험한 기존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가 이미 들었던 복음을 빼앗긴 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과 바른 믿음을 빼앗긴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각성을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던 것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적이다 혹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말하면 그것을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복음적 설교 혹은 성경적 설교라 하는 그 말은 성경의 본문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적용할 때 그것을 복음적인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복음적이라는 것은
어떤 본문이 주어지든 간에 그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재해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적인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세상에서 지치고 실망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복음의 첫사랑을 빼앗기고 잘못된 신앙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생의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 맡김으로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는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고 부족한 저도 그러하고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가, 얼마나 예수를 믿어왔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섬겨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얼마나 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위한 교과서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모든 편지의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노사도인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마지막 권면과 축복은 바로 18절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마치는 마지막 축복이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은 11절에 오늘 결론의 서론격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직접 자신이 지금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11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편지를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오랜 박해와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를 돕는 사람을 옆에 두고 편지의 내용을 말로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대필 하던 것을 중단하고 직접 지금 자기의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해서 눈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몸도 쇠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글씨가 자연스럽게 큰 글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의미로는
그저 큰 글씨로 쓴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강조의 의미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큰 글씨를 쓰면서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글자로 쓰면서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주의 사람들이요, 율법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정황으로 본다면 로마 사람들은 그제 비교적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종교들을 박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너희들이 유대교인이요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육체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바로 그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들의 말을 지키고 따랐다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그 박해기를 떠나서 유대교인이 되고 할례를 행하라, 예수를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요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는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뭔가 많은 봉사를 해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면서 정말 시급히 버려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공로와 내 육체의 자랑을 내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모습은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롭게 지음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의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례를 했느냐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행동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봉사와 우리를 자랑으로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열심과 그 수고도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오직 십자가뿐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세상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이 나에게 생명이 되었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 그 중요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때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 이제 목장에 짐승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짐승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쇠붙이를 달고 가지고 그 짐승들의 몸에 지져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인두로 지져서 이 동물은 우리 목장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이제 구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 바울은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았던 것은 그의 생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그의 심중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자신에게 그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자기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바로 예수님의 흔적으로 겸손하게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졌던 영광의 상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요 예수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중반에 이제는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지금 큰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그의 심중에 큰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었을까? 그것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어려움이 지금 그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지금 노년의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괴로움을 갖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믿음의 자녀들과도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잘못된 믿음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육신의 노쇠함을 무릅쓰고 큰 글씨를 써서까지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처가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의 상처들이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성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한 복음의 열정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평생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의 감격과 예수님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을 보면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를 가두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제 그의 목숨까지도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의 심령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노고의 몸을 뜨겁게 했던 그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령에 자리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고, 그가 간직했던 십자가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인자 같았지만, 그는 갇힌 자 같았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자유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16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평강과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규례를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평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였습니다. 긍휼은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질문으로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믿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 심령에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심령에 있을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교회에서 섬겼던,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때 추운 겨울에 이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려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동당에 놓은 신발을 찾는데 고무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도 고무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늦겠는데 난리가 나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칩니다. 어머니, 제 고무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다가 한 걸음에 뛰어나오셔서 그 당신의 저고리 속에서 그 차가운 고무신을 꺼내서 야, 식기 전에 빨리 신어라, 이러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때 이미 80이 넘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학교에 가야 되는 아들이 못내 아쉬운 그 어머님이 그 차가운 고무신을 자기의 살결로 덮으시고 자기의 저고리 속에 가슴에 품으신 것이죠. 그 간증을 하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미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이 넘은 그 노구에도, 그 어머니는 땅에 묻히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그 고무신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온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온기가 몸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이, 그 어머님의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그 아들이 참으로 불량자였습니다. 페르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이루는 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광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오래 지나셨던 김종수 목사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불량자였고 패륜자였지만 그 어머님의 사랑, 어머니가 품어주셨던 그 고무신 하나, 그 온기를 통해서, 그 온기가 가슴에 남겨지므로 그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평생을 사랑의 목자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도 크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에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가슴을 데피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시는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